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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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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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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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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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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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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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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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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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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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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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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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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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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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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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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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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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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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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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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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다해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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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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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나누고 다음 예배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지금 매주마다 여름 사역 광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되고요. 태국 비전 트립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오면서 입구 쪽에 뭐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3개 있는 거 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입을 여름 수련회 티셔츠 디자인 시안들이에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투표 방법은 여러분들 나갈 때 입구 쪽에서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1인당 한 스티커씩 받아서 원하는 디자인에 붙여주면은 저희들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그 디자인을 선택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기억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만나 장학생 광고인데요. 오늘 7월 1일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앞에 한번 광고했는데요. 한 번 더 여름 수련회 관련된 광고 영상을 보고 오늘 좀 특별하게 여러분하고 여름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룰렛 게임은 아니고요. 이게 돌려서 멈추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지난주에 내가 수련회를 안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갈 상황이 안 돼서 모태솔로가 될 것 같으신 분들 중에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한번 해서 기회를 많이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먼저 한 분 먼저 받아볼게요. 한 분 돌리고 네, 나오세요. 네, 뒤에 두 분 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성공하면 수련회 불참 걸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태솔로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세요. 네, 목사님 옆으로 오시고 제가 인터뷰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저기요? 네, 머리 때리지 마시고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채민이요. 네, 이채민 학생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모태솔로 탈출하고. 네, 어떻게든 모태솔로 탈출하고 수련회 안 가려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려보세요. 수련회 무조건 간다. 그냥 들어가 그냥 너는. 같이 갈래 친구랑? 네. 옆에 있어줘. 자, 친구 우리 형식적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홍다연이요. 네, 홍다연 학생 어떤 마음으로 이 게임에 나왔습니까? 헤어졌는데. 아, 헤어졌대. 그래. 뭐 더 우리 막 인터뷰하는 건 제가 나쁜 놈 될 것 같아. 그냥 돌려. 한 번 더 세게 확 해서. 수련회 갈지 말지 선택한 다. 1번 엄마한테 끌려간다. 2번 전사님한테 끌려간다. 3번 목사님한테 끌려간다. 4번 분반 선생님한테 끌려간다. 1, 2, 3번, 4번 중에 4번. 네, 다른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안 오셨어. 야, 이거 우리 없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너 한 번 더 돌릴래? 한 번 더 돌려. 야, 똑같은 거 또 나왔어. 이거 진짜 없던 시나리오다. 한 번 더 돌려. 그래,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부터 뉘앙스 느끼시죠? 이거 한번 다 까볼게요. 수련회 불참 하지 않고 간다. 네, 무엇 선택하든. 그 다음에 수련회는 너의 선택. 이 아니라 필수. 네, 무엇을 돌려도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다 뜯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무조건 수련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 강의 그 광고했던 거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회 때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가면서 우리 수련회 때 입을 티셔츠 선택하는 거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여해 주시고요. 수련회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니까 꼭 이 날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설교 준비하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조건 수련회 가자입니다.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차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는 성경책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숙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미국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노숙자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영상도 어떠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지만 실패했고 그 중에 성공한 사례 바로 이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효과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외모를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외모를 바꾸고 나니까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려는 노력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영상에 촬영하신 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전 노숙자로 삶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알코올, 술에서 이제 손을 떼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건, 변화한다라는 거는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또한 주저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오늘 다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눠야 될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없는데 예배를 드려라, 무엇을 하라,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죠. 주일날 아침에 10시 예배 나가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은 9시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집이 조금이라도 먼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는 친구들은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지 씻고 옷 갈아입고 출발해야지 만나교회 여유 있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일주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을 계수해 봤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그렇게 나온다, 정말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극적인 질문, 좀 말이 어려운가요?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없이 습관에 쫓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진심 없이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제단에 불 지피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좀 제발 교회의 문을 닫아서 네가 드리는 예배 난 받고 싶지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두 말씀의 주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투가 조금 어렵잖아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원어로도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좀 예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위로 아닌 위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헛되이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인은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사건에 분노하여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석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야채를 드린 가인을 싫어하고 고기를 드린 아벨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야채를 좋아해서 야채를 드린 사람을 버리고 고기를 좋아해서 스테이크를 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본문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말이 나오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채를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만 제단을 지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급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집어삼켜서 죽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예배 안 받아 라는 의미이죠. 사울 왕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전리품,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전쟁에 이긴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것 다 약탈해서 가지고 와요. 그것을 안 선지자 사무엘이 찌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기꺼이 한다는 별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급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이겨야지 승패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됐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아무나 지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 예배를 집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좀 늦었나 봐요. 사울 왕은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매우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노라. 내가 후회하였노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들의 행동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것들을 팔아 헌금하였던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내기 직전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빼놓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들에게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음 스토리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마이브루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마이블루 예배에 제가 오면서 늘 느꼈던 거 이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쳐지지는 않아요. 첫 번째, 지각입니다. 마이블루 예배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지각하는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제가 개수해 보니까 100명은 돼요. 한 주에. 좋을 때는 70명, 50명까지 내려가기는 해요.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지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각을 하는 줄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24시간 중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 주를 시작하겠다, 하루를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러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 아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학교 지각하십니까? 학교 지각하십니까? 시험 기간 때 지각하십니까? 수능 칠 때 지각하실 겁니까? 왜요? 중요하니까요. 예배는요? 안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 때 왜 핸드폰 만지는 문제로 끊임없이 싸워야 될까요? 반대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간 아이돌 콘서트, 예능 TV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나러 왔어. 팬 미팅에 왔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핸드폰 만질까요? 아니요, 만지지 않아요. 콘서트를 열심히 보겠죠.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꺼내긴 하겠죠. 핸드폰을 왜 만지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해당 주가 아니겠죠? 여기에 온 여러분께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시험과 입시 때문에 결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늘 얘기하죠. 입시와 시험이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줍니다. 진짜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근데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내가 다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갔어.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갔어. 내가 원하는 꿈 다 이루었어. 근데 마이블루 고3들아, 하나님 다음날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하나님보다 입시에 더 앞선 생각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액티비티한지 우리들이 여러분한테 증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 재미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출애굽 3세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집트에서 출애굽, 애굽을 나왔어요. 이집트가 애굽이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한번 광야를 가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과 모래밖에 없어요. 바위야. 그런 데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믿음의 광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부딪혔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1세대는 그걸 하고 살았었어요. 자, 믿음의 2세대, 부모님과 여기 있는 선생님과 저와 같은 세대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냐면 그런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살았었어요. 가나안 세대들이겠죠. 출애굽 끝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던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인데 그래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던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까지는 믿음이 좋아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3세대, 문제는 바로 이 3세대들이에요. 이 3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전래동화예요. 그랬다더라.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믿죠. 근데 그 신앙에 어떤 라이브한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삼손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를 묻고 뜻을 묻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 아들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삶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함께 하시고 밀접하게 관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버지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냐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당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민족보다 외국인 여자가 더 예뻐서 외국인과 결혼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들릴라죠. 그 여자 삼손의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삼손은 누나를 뽑히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3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 죽기 직전에 만납니다. 사무엘 다도 힘이 세니까, 여러분 다 삼손 스토리 다 아시죠? 힘이 세니까 머리를 잘라버려. 힘의 원천이 머리였으니까요. 머리를 잘란 다음에 성전 기둥에 묶어놔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제가 이 힘을 다해서 이 이방 민족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물론 여기서 그나마 죽는 순간에,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이블 친구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삼손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뻔한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까요? 이렇게 사다가 대충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나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긴 다닐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쯤, 여러분 질병이 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순간 제가 이런 결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청소년 부서는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어른 예배부터만 했으면 되겠구나. 결론은 아니죠. 교육부서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청소년들 신앙교육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빨리 젊은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이 진짜 있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사과하고 싶은 건 이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지 못한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할 이유는 될까요? 아니요,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려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 제가 이번에 힘든 순간이 있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천재일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제가 서울대를 갑자기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쪽 부분까지 다루지 않을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상은 여러분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대답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에 등산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방위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설악산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등산하러 가는데 거기에 어떤 폭포로 지나서 더 높이 같은 데 굴 하나가 있더라고요. 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올라갔어요. 후들후들 떨면서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너무 경사가 가파라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왼쪽에 굴이 있던데 굴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절대 그 종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님 한 분이 계시고 스님 바로 앞에 하나 광고가 있었는데 광고가 뭐였냐면 하루 기도 해드리는데 10,000원, 일주일 기도 해드리는데 70,000원. 하루에 많은 꼴이죠. 15일 하면 세일해서 120,000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르니까요. 그분은. 저는 등산복장으로 편하게 갔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여기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그 불심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신 금액만큼 기도를 이만큼 쌓으면 그 사람 삶에 이만큼 부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절대 불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빼고 다 우상이죠. 우상은 바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7일을 기도해서 7일만큼 성적이 올라가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15일만큼 기도해서 내가 수능을 잘 칠 수가 있다면 120,000원 할인 30,000원 받고 깔끔하게 내면 되죠. 우리 다 함께 설악산 등산하러 갑시다. 고3들아, 우리 기도할 필요 뭐가 있겠냐? 엄마한테 150,000원만 달라고 해서 30,000원 사 먹고 120,000원 헌금하고 오면 되지. 그치?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 응, 신. 여러분 센스가 빠르구나. 안일비, 응답할 응, 귀신신, 비응신. 자, 빨리 읽으면 뭐? 비응신. 병신 아니에요, 여러분? 비응신이에요, 비응신. 응답을 하지 않는 그 신에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요. 몇 억을 낸대요. 몇 천만 원을 낸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그러고도 대학을 못 가잖아요.
마이블루 친구들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밀접하게 오신다고요.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한 하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 때 잘 드리고 말씀 한 구절에 읽어보고 그 읽은 한 구절 가지고 삶에서 한 번만 살아낸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제가 너무 분위기를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변합시다. 우리가 예배 지각하는데 어떻게 아이들 보고 예배 일찍 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혹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마이블루 부모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각하시는데 어째 우리 자녀들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럼 모순이에요. 그리고 마이블루 친구들아, 혹여나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너희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자유권은 없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한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가보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 요셉이 고백할 때 그 믿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셔 진짜 계셔. 근데도 이게 잘 생각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 암기하듯이 외우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신다고.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라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게 해결되겠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얼마나 재밌고 놀랍고 흥미로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그 예배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얼마 전에 저에게 누군가가 청소년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고3을 졸업하고 곧 세상으로 흩어질 건데 그때 어디로 흩어질지 모릅니다. 대학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부모님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갈 수도 있고 군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젠가 엄마 품과 같은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게 마이블루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성경 한 권 들고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서가 마이블루가 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이 앞에 있는 사역자가 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볼품 없어졌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먼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지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게 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다른 것을 따라 영원히 썩어 없어져 죽어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영원하신 언제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신 오늘 나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간절히 우리 마이블 학생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